예, 남은 자료를 간략하게 한 15분, 20분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런 말씀들이 가려지고, 즉, 성막에 나가서 모세의 율법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이 꼭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진중에서 동일한 영을, 모세의 영과 똑같은, 모세가 받은 영과 같은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한 엘닷이나 메닷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 오직 사람의 율법 규례에 따라 무슨 교파 신학을 이수하고 무슨 총회에서 또는 무슨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느냐를 따지고 성당이나 예배당의 강대상은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무지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금하라고 간청하였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세 자신에게 임한 그 신이 모든 백성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했어요.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상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원하는 그 말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으니 오늘 우리들의 실행이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에서 귀신 쫓아내는 예언하고 그걸 금하였다고 그러면 금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고 직분이 다를 수가 있으나 주님을 섬기는 직분은 모든 성도가 각각 받아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는 신실하게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규례에 따라서 소위 성직자라는 무슨 호칭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교하여 인간교리를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해가지고 변질시킨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런 변질된 말씀을 신자들에게 세뇌시켜서 짐승의 인을 이마에 인친다는 거죠. 사람의 종들로 삼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세상 교계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가장 큰 폐단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왜 짐승 나라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건 음녀를 세우면 안 되죠. 정결한 처녀를 세워야지. 교회 모임에서 하나씩 질서대로 예언을 할 때 듣는 성도는 영을 분별하므로 이 사람의 예언이 주께로부터 임한 계시인지 여부를 분별하고 확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신부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교리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빼거나 더해서 변질시킨 말씀을 계속 세뇌시키면 사람들이 짐승의 인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에게만 부어준다, 신부에게만 부어준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엘닷과 메닷도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엘닷과 메닷도 예언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는 이런 교회의 모임, 형제들이 자기가 계시받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일어나서 말씀하고 그 말씀이 뭔가 빗나간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받고 교정받고 이렇게 하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이걸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임을 세상 교계의 말쟁이들한테 유창한 설교만 듣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해서 하는데 도무지 그 무질서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울 거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자, 이상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사역하는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애국의 식물을 구하는 어린 아이들과 교회 중에 섞인 가라지들이 큰 무리로 몰려와서 그 큰 무리로 몰려온 자들은 다 표적만 구하고 결국은 6월절 절기 지키러 율법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 지키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집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는 그 무리에 들어가야지. 예루살렘 똑같은 날 하는 짓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회로 모여가지고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고 염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아서 그거 그게 6월절 지킨 절기라고 절기 지킨다고 그거를 하러 예수님을 떠나서 그거 하러 가면은 뭐가 되냐 이런 말이에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라지들이 큰 무리로 몰려와 이적 기사로 표적을 보이며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썩는 양식을 달라고 울며 아우성을 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들이 모이면 특히 부흥회 뭐 이런데 해서 모이면 날마다 모여가지고 울고 불고 막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난리를 내가면서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막 축복 달라고 막 이러는 것이 뭐예요?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지금 오늘날 세상 교계의 소위 종교인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1절로 35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은 영이에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건 홍해바다죠. 동풍이 불긴 게 모래바람을, 사막바람이 불던 그 바람을 풍향을 바꿔서 바닷바람, 그 홍해바다에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몰아오는 바람으로 풍향을 바꾸신 얘기가 나오죠.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 위 2규빗, 한 규빗이 한 45cm라면은 40에서 45cm면은 이제 80에서 90cm 정도가 되는데 사람의 허리춤 아래로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래. 포터서 말린다 이제 이 말이에요.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이 아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욕망, 욕심, 과도한 욕심 그런 뜻이에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과도하게 욕심낸 자들을 다 죽여서 거기 공동묘지를 만든 그 지역 장소 이름을 기념으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실컷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가 새는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없도록 높이 날아야 새죠. 그런데 사람이 손에 잡히기 좋도록 허리 아래로만 날아다닌다. 얼마나 비밀이에요?
세상 말로 1억 천금 꿈꾸는 사람들 곧 잡힐 것 같으지요? 내가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으잖아요. 그거 이 말 다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다 이거예요. 뭔가 곧 잡힐 것 같아. 그냥 당장 들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게나 그게 거기서 그 만약에 잡혀가지고 포터서 말릴 정도로 이렇게 되면 15일 정도씩 이렇게 다 모으면 오늘날 말은 한 10억씩 이렇게 그냥 다 부자가 되면 사람이 돌변해 버린다니까. 아까 내가 서두 얘기했어요. 자기 힘들 때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해서 깔아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야지. 그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죠. 저 불쌍한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도 주님께 돌이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맞지. 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기면 쓰겠어요? 자기도 그런 데서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자,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고이가 아니라 이랬어요. 시편 78편 26절로 37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랬는데, 이게 번역이 좀 미흡하니까 동풍 즉 사막 모래바람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막 바람을 풍향을 바꿔서 바닷바람, 홍해바다에서 광야 쪽으로 바람이 불도록 풍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남풍을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풍향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남풍으로. 동풍을 남풍으로 바꿔서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이 새들이 많다는 걸 표현할 때 여기는 바다 모래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수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수가 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수가 있어요. 티끌과 같은 많은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수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추구를 꼭 해야 되겠어요.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떨어지는 이야기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이것은 떨어지는 것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 이런 걸 상징한 용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둘리셨도라는 건 그냥 온통 천지가 이게 높이 날지 못하고 허리춤 아래로 이렇게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거,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막 널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먹고 배불렀으면 이제 감사하고 돌이켜야죠. 달라고 한 거 줬으니까 감사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다 그런 걸 보니까 이 배 채웠다라는 것이 그 욕심을 채웠다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도에 지나는 탐욕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많이 주니까 이제는 지나는 탐욕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붙어서 말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장하자 이거예요. 이제 두고두고 먹자.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서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였다. 그러면 15일 걷어서 말린 사람 중에 삐쩍 말린 사람은 안 죽이고 뚱뚱한 사람 죽이고 지금 그 말이겠어요? 살렸다라는 말은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 이렇게 돼 있죠? 비둔하다 그 같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완고하다 또는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자를 죽인다.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의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자, 여기 이제 줄쳐 있는데 본인의 성경책에 이거 꼭 줄쳐 놓으세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날을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고도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 헛된 날수를 보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될지는 이미 결정이 나 있죠? 저의 해를, 날도 그렇지만 해라는 건 1년, 2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이 두렵게 지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들의 사면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쩌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보약 사다 먹기 시작해야지. 그러나도 살쪘는데 되고. 그리고 원래 이 원망하던 자들이 정력이 쇠해져 가지고서 우리가 막 이랬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보약이나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런 믿는다 해가면서 그렇게 허탄한 인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채우기 위하여 그런 헛된 날과 헛된 해들을 이렇게 지내다가 이 생을 마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헛지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면 이 말씀만 읽으면 또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게 신약에서 거짓 지자들, 거짓 사도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거짓 신앙인으로 인생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이건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약속의 기업을 상속해 주실 후사로 삼겠다는 언약 백성이 확실하고 약속을 받은 후사가 확실하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꼭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아첨한다고 그랬는데, 뭔가 아첨하려면 뭐 좀 갖다 이제 주워가면서 사람 마음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첨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다가 일생을 마쳤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바람은 애굽 하수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나오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인 주위로 사방에 하루길쯤 되는 넓은 지역에 몰려오되 2규빗 즉 사람의 허리 아래로 몰려오게 하셨으니 탐욕자의 손에 금방 잡힐 듯이 높이 날지 못하는 메추라기 새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이렇게 날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미혹의 용에 미혹된 자들은 손만 뻗으면 새가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아가지고서는 한두 마리 잡아서 가족들 가서 실컷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놈의 일을 이제는 그냥 그날 종일 잡고 그 이튿날도 종일 밤도 자지도 않고 밤에도 종일 잡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넘치니까 이거 이제 퍼떠서 말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행에다가 적으면은 통장 가끔 내서 와가면서 씩씩 무슨 그 미친 사람이에요.
시사를 지켜줄 것 같으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9장 2절에도 이제 똑같이 개인용이 됐었죠. 자, 육신의 입맛에 좋은 고기로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갈망하던 백성들인 진영의 끝에 따르던 자들과 섞여 사는 무리가 온 낮과 온 밤 그리고 그 이튿날 온종일 육신의 양식인 고기를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 많은 고기들을 오래오래 육신의 음식이다 이거예요.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먹고 죽는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먹으려고 손질하여 진 사면에 펴서 말렸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비열하고 더러운 탐욕이 가득한 그들은 욕심껏 고기를 모으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가히 짐작이 가는데 종일과 온 밤과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모으기 위하여 쉬지도 않고 수고한 결과 적게 모은 자가 10호매를 모았다고 그러니까 많이 모은 사람은 뭐 더 많이 모았다는 뜻이겠죠. 이런 비유들은 육신에 속한 속된 것들 곧 세상적인 부와 명예 혹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육신의 일에 열중하는 세상신의 노예 근성인 애굽의 생활 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탐심에 따라 행하는 소위 기독교계의 많은 신자들의 종교 생활을 암시해 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자들이 겉으로는 성경책과 찬송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며 배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영이 막지 못하며 그 마음의 생각이 비루하고 언제나 땅의 일을 추구하며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우상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실한 신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신사숙녀로 나타내 보이는 위선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부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풍요롭고 부유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이런 돼지떼가 판을 치고 우대를 받으며 갖가지 직분들을 받아서 가난하고 세상 학문이 없는 불쌍한 성도들 위에 서서 거드름을 부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멸망의 자식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이 마음껏 그들 가운데 활동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은 고기들은 두고두고 먹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고기가 있어 아직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쳐 죽이셨는데 이 비유는 탐욕으로 모은 재물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 권세 등을 마음껏 누려보기도 전에 그 생명을 취하여 가셨다는 뜻이니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명은 탐욕을 품은 무리의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도 공동묘지지만 세상 교계라는 건 공동묘지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교회 생활의 맨 뒤에 처져서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잘 바치는 등 율법 종교 생활을 계속하던 교인들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나 권세 등을 얻어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살만하게 되었을 때 그 목숨이 죽음의 날을 맞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죽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초상집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그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포도주 말려 이제 창고 짓는 거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그래요? 자, 많이 쌓아두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평범한 진리인 이런 말씀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버릇이 있는데 평생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바로에게 종노릇하고서도 여전히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어리석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무지한 짐승이 아니겠습니까? 기브롯 핫다 아와란 탐욕의 무덕이라는 의미인데 멸망의 구덩이를 비유한 표현이니 더러운 육체의 욕심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인 현세에 온전한 구원을 받고 이루지 못한 채로 이 생을 떠나 그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말씀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순수한 영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각자 점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혹한다고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서로 눈치나 보고 있다가 결국은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자식들 간에도. 전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죽으세요. 그러면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자식들이 다 자기네들 거 가지고 와서 초상 치를 거예요. 잔뜩 놔두고 있으면 빈손으로 와가지고 다 들 거예요.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